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나노 할 때 첫 번째 N이 뭐죠? 뒤에 보시면 네저린이죠. 저희는 나사렛 교단이죠. 영어로는 철처 오브 더 네저린인데 나사렛 교단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에서의 장로교랑 아니면 한국의 뭐 감리교랑 미국의 감리교나 장로교는 달라요. 근데 저희 나사렛 교단은 전 세계 165개국에 있는데 다 연합된 공통교단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4년에 한 번씩 미국에 가서 총회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3, 4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거기 갔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나사렛 교회에 속한 교회 중에 만 12세, 그러니까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NYI라고 불러요. 사실 NYI 뭐냐면 내저린 유스 인터내셔널 나사렛 국제 청년회 해가지고 청년 세대의 여러분들은 이제 나사렛 교단에서도 뭐 다음 세대라고 저희는 부르지 않고 NYI라고 부르는데 거기 NYI 한국 NYI의 회장이 저인 거고 우리 여기 소망이나 뭐 소피나 은비도 거기 리더십으로 같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회장인데 우리 여기 다비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 세계 165개국의 다 그 NYI의 총괄 디렉터세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높으신 분인 거죠. 전 세계 총괄 디렉터시고 그 안에 되시는 타비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신데 타비타 목사님은 두 분이 지금 캔자스 그 나사렛 본부에서 계시는데 타비타 목사님은 그 캔자스에 있는 다문화 교회와 교회 개척을 위한 돕는 디렉터로도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오늘 그래서 한국에 특별히 한 4일을 방문하시려고 캔자스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빠듯한 일정 중에서 우리 나노처치를 방문하고 싶다 해주셔서 사실 한국에 뭐 대형 교회 큰 교회도 많은데 나노처치에 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순간에 제가 그래서 오시는 김에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타비타 목사님이 아닌 오늘은 타비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정도 수준은 통역 없어도 다 들으시겠지만 혹시 조금 어려울까봐 다 아시지만 유난생 다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소피가 우리 만삭 소피가 좀 누워서 전 세계 최초 눕 통역 능력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우리 타비타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비타 목사님 앞으로 can you come here? 오케이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s such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today.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쁩니다. I prayed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왔어요. I prayed for this church.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요. I prayed for your pastors. 여러분들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Even before you start gathering, I was praying for you. 여러분들이 모이기 전부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And to know that the Lord gave me the opportunity to actually see you.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And to be together.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And to meditate in God's word today.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Oh, what a gift.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에요. My life has been deeply blessed with the friendship with Sophia and Pastor David. 이제 소피아랑 다비드와의 이 그 우정이 저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I used to serve as a district missionary where I come from. 저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과 다문화 사역을 도와왔고요. Working with our multicultural congregations. 다문화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and also with our church plantings. 그리고 교회 개척도 했기 때문에 And God gave me the brothers and sisters from the Korean church in our district. 그래서 저희 지구에 있는 그 한인교회 친구들이랑도 함께 했고요. And they have been such a blessing to my life. 제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And they encouraged me. 저를 엄청 격려해 주었고요. So my heart is really blessed to be with you, knowing that I get to know their land.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인 교회 사람들이 온 원래 이 땅을 방문한 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You have a beautiful country. 여러분의 나라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With beautiful people.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요.
and a very rich culture. 그리고 이 풍성한 문화에 또 놀랐습니다. So if you allow me,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I will give it a try.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는데요. And you feel like laughing, that's okay. 만약 웃고 싶으시면 마음껏 웃어도 됩니다. All right.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비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한국 정말 좋아요. And 여기 있어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As you see, I have a lot to improve. 너는 성장이 있었죠? I will invite you to open your Bibles in the book of 2 Corinthians Oh. 1:3-7.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And I will invite Pastor David to do the reading for us today in Korean. 그리고 다비드 목사님께서 한국어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2 Corinthians 1:3-7.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It happens. Would you pray with me? 자, 기도 함께 하실까요? Thank you, Lord, for your word. 주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We love you and we ask the Holy Spirit may be speaking to our hearts and our lives today.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말씀하시고 And that together we may grow and be transformed by your love and your grace.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I pray.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en. So, I don't know in what faith traditions you grew up in or 여러분, how it shaped your understanding of who God is and the work that He does in our lives.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 배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Where I come from, there is this caricature image of a God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그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who is distant in the clouds, 구름이 저 멀리서 holding lightning bolts, 손에는 번개를 들고 and just watching us, trying to, to see the moments where we fail,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다가 just so He can jump out and scream, haha, gotcha. 이제 내가 다 봤다 하면서 뛰쳐나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And here's your punishment. 그리고 여기 준비된 벌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분 같은 분이십니다. Of course, this is a very exaggerated and humorous image of who God is.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또 무엇을 하신다고 생각하는지 과장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긴 합니다. But yet, if I'm completely honest with you, that was how I see God many times in my life.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의 몇몇 순간에는 하나님을 딱 그렇게 이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Someone distant, 멀리 계시고 harsh, 엄격하시고 just watching from afar, 멀찍이서 지켜만 보시며 waiting to pinpoint my failures and my mistakes.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처럼요. But as I grew up in my faith with Jesus,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 믿음이 깊어지면서 I actually learned that He's a great God of love and compassion. 전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A God who desires to draw us near. 제 곁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And that not just in our perfect moments, 꼭 완벽한 순간이 아니더라도요. but also in our hardest ones.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걸요. And even the embarrassing ones sometimes. 그리고 또 심지어 가장 창피한 순간에도 말이죠. And in those moments, He's always ready. 그리고 그런 순간에 항상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He's ready to comfort us, 우리를 위로하고 to restore us, 회복시키고 and to encourage us. 격려할 준비를 하신 분이라는 거죠. And because He loves us so deeply,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He's way more interested in exposing the lies that the enemy tries to make us believe.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원수의 거짓말들을 드러내시길 바라시고요. That He used to try to distance us from God and for the plans that He has for us. 그리고 원수는 저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nd He exposed those lies so we can be set free. 그래서 그 원수의 거짓말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To actually live how He created us to be. 그리고 우리가 원래 창조된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And this is a lie that He has tried to convince us these days. 그래서 원수가 우리에게 심고자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요. And that unfortunately, at times in my life, I have believed in it. 그리고 제 인생 어떤 순간에는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아간 시절도 있습니다. And this is it. 이건데요. I am alone.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입니다. That somehow you and I, we are left alone to figure out life. 내 인생은 오로지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And that alone we are responsible to become successful and honorable human beings through our own strength. 그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공해야 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생각과 Trying somehow to honor our families, our teachers, our employers without stumbling and without failing and with no help. 가족과 어른들, 직장 상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고 실수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서 안 된다는 생각들입니다. And if we can't,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haha, I gotcha. 그럴 줄 알았지. You lose, game over. 역시 실패했고 이건 게임 오버다. And that sometimes becomes a lifetime heavy burden. 이런 생각들은 평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Have you ever felt this type of weight? 혹시 이런 종류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It is heavy and scary, 무겁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especially in our culture today,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는요. where consumerism sets such a high standard of what a successful life looks like. 이제 소비 중심 문화는 성공적인 삶의 기준을 끝없이 높여놓고 있습니다. And where technology connects us digitally, but completely disconnected from one another in relationship. 그리고 발전한 기술은 저희를 이제 디지털로는 가깝게 연결하지만 실제적인 관계에서는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And people have never felt more alone and more isolated.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요. They feel unseen.
그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and in desperate need of someone who simply sees them.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고 Comfort and encourage them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and offer them a place to belong. 소속될 곳을 간절히 찾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 I was reading some news, 오늘 아침 뉴스를 읽었는데요. and the statistics for Korea nowadays 요즘 이제 한국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였습니다. says that every year 20% increase on people dying alone. 20%의 사람들이 점점 더 혼자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Every year 20% more and more and more.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But this is the truth that we see in the Word of God.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봐야 되는 사건인데요. God designed us to live in community. 하나님은 저희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창조하셨습니다. Only in community we feel whole and complete.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살 때만 저희는 온전해집니다. We were made to walk together. 저희는 함께 걸어가도록, 함께 나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Not only when life is good, 삶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when we are on vacation in Korea and seeing friends, 지금처럼 저희가 한국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휴가를 보낼 때뿐만이 아니라 but especially when life is hard. 근데 특히 삶이 힘들 때도 함께 나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And when the suffering increase, 그리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God's comfort increase abundantly. 그리스도의 위로도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But through one another. 그런데 서로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And this is only possible in relationship, 이는 오직 관계 안에서, in community, and in holiness.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Wait a minute, holiness? 잠깐만요. 거룩함이라고요? Yes, holiness. 네, 거룩함입니다. Because the word for holiness that we know, 그 거룩함은 저희가 보통 it means set apart or different and distinct. 구별된 특별함으로 알고 있지만 But if we look in the original Hebrew context, 이 거룩함이라는 그 원어를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kadosh, the word for holy, 카도시라는 뜻인데요. also brings this connotation of belonging through relationships.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Being set apart to someone, 누군가에게 속하도록 구별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not just set apart from something or from something, 단순히 뭔가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but to be set apart in community for relationship. 이렇게 누군가에 속하도록, 공동체에 속하도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That's why Saturday, the holy day of rest, 그래서 토요일은 저희가 거룩하게 쉬는 날로 구별되어 있는 거죠. in the Jewish tradition is not just only to worship God,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는 그냥 단순히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요. but is a time to be with family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가족들이랑 같이 보낸 시간으로 and in 가거나 community. 아니면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This means that a holy life is deeply relational.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We belong to one another 우린 서로에게 관련이 되어 있고 속해 있습니다. in this community.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말이죠. So we are gathered here today because we need others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도 우리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nd others need you.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It's still as ordinary as we may feel, 우리가 평소 느끼는 것처럼 평범해 보일지라도
but beautifully created in the image of a God who pursues relationship with us.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And He designed us as an important piece of this community.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평화를 허락하시길 원하시고요. Yes, sin distorted this image 물론 죄는 그 형상을 왜곡했고요. and broke relationships with God, with ourselves, with others.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But Jesus stepped in and came to restore us.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Through what He did in the cross and through the forgiveness it gives, 십자가와 그 안에서 주어지는 용서를 통해 He heals us and restores us so we can reflect again the Creator for which we were made the image of.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가 다시 창조주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And you and me, we are able to reflect who God is in our families, at our work, in our school, in our community, and in our church. 그래서 우리 가족, 친구들, 신앙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even when in shame and guilt, we are tempted to hide, just like Adam and Eve did.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우리를 숨게 만들 때조차 Christ always invites us back in.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다시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So here we can receive the same comfort and grace that God Himself gives us.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So we no longer need to live in isolation.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And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Some of us may think,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습니다. but Pastor, this is not how it works. 그런데 목사님, 현실에선 그게 녹록지 않아요. I was taught that I need to have everything together in order to be worth it of the interest of God and the investment of others. 하나님께 관심받을 자격도 사람들에게 기대를 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Not when, I'm lacking. 이렇게 부족한 모습일 때 말고요. But this is why it's called grace.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A gift that we don't deserve, I don't deserve.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저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But that I desperately need it. 반드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죠. So Jesus died on the cross. 그래서 Not to leave things the way the world says they're supposed to be.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 그대로 두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He came to restore to what they really meant to be. 그분은 모든 것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So to give an example, 그래서 예를 들고 싶은데요. there was a man that in Acts 4:36 talks about.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 어떤 한 남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His name was Joseph.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Joseph, a Levite from Cyprus, 구브루 출신 레위인 요셉이었는데요. whose the apostles called Barnabas,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or consolation, 그 뜻은 위로 혹은 격려의 아들이었습니다. or son of comfort. 편안함을 주는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Growing up, I didn't receive nice nicknames as Joseph did. 저는 자라면서 요셉처럼 좋은 별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I received some that were meant to tease me and bother me. 저를 귀찮게 하거나 놀리려는 의도로 붙여진 별명들만 받았죠. But Barnabas received a really cool nickname 하지만 바나바는 너무나도 멋진 별명을 가졌습니다. that actually showed that this type of living that we described in 2 Corinthians chapter 1, 3-7 described is possible and real.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His life brought comfort and encouragement to others.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The same comfort and encouragement he wants us to live i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 위로와 격려를 말이죠. And in Acts chapter 4,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yes. And actually, I encourage you to read his story throughout chapter 4 and 11 in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 4장부터 11장에 바나바 이야기 나오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Perhaps when you're in the subway or on the bus, going somewhere,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말이죠. or maybe when you're in your personal devotional time. 혹은 혼자 하는 그 묵상 시간에요. But today, I will just highlight 3 things that shows us how he was a son of encouragement. 일단 오늘은 바나바가 격려의 아들로 불릴 수 있었던 3가지 이유와 And that will help us to have an idea of what being persons who encourage others look like.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So the chapter 4 in the book of Acts start describing the lifestyle of the church.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의 생활 방식을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The early churches, they were just beginning, 초대교회가 막 시작했던 순간이고요. like Nano Church is just beginning. 나노처치가 이렇게 막 시작한 이 순간처럼 말이죠. There was not need among them.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Because while they live in one heart and one mind,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였기 때문에 people would share what they have so they could fulfill the needs of one another.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And Barnabas was one of them who helped. 바나바는 그런 나눔을 실천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He sold a piece of land that he had it and brought the money to the apostles' feet. 그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But, you know, generosity is not just financial. 그러나 아낌없이 베푸는 건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Even when we have just a little bit, we can choose to live in generosity or we can choose to live in a greedy life.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탐욕 대신 나눔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So ask yourself,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I made myself available to someone else?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준 때는 언제였는가? When did I use my gifts not just to advance my own dreams and receive something in exchange, but to simply bless someone else? 내가 가진 은사나 재능을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 적은 언제였는가? So generosity doesn't begin with giving. 기꺼이 베푸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요. But generosity begins with being available to others. 그 기꺼이 베푸는 건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So Barnabas, one, he was generous. 그래서 첫 번째, 바나바는 베푸는 사람이었죠. Number two, Barnabas was a welcomer. 바나바는 두 번째로 환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Someone who bravely took a chance on others just to connect them. 다른 사람에게 용감하게 기회를 주고 그들과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When Paul, do you know the Apostle Paul? 사도 바울 아시죠? After his encounter with Jesus, he tried to join the disciples in Jerusalem, but they were afraid of him.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을 때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They didn't believe that he had really changed and he was still a persecutor in disguise. 그들은 바울이 정말 변했다고 믿지 않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ut Barnabas stepped in.
그런데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He listened Paul's story and got to know him. 그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알아갔습니다. And he brought it Paul to the apostles. 그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했고요. And he spoke well of him. 바울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And he gave and offered a place to belong, to be. 그리고 바울이 속할 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Now, we all admire Paul, right?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죠. The missionary, theologian, church planter, writer of nearly 30% of the New Testament. 왜냐하면 훌륭한 선교사이자 신학자, 교회를 세운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의 30%를 기록한 사람이니까요. But even the great Paul needed a Barnabas. 그런데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So if I asked you, 이제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who around you are in need of someone to welcome them? 내 주변에 누군가가 환영받기를 기다리며 Perhaps staying in the margins of prejudice with even great God-given talent as Paul had. 하나님이 주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편견 속에서 외면당한 채로 But completely ignore with no one taking a chance on them. 아무에게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없나요? Who God is reminding you of it this very moment? 지금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Who is waiting for you to see them? To listen to their story, to get to know them, and to connect them in community.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가고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So Barnabas was generous. He was a welcomer. But he also celebrated God's good work in others. 그래서 바나바는 기꺼이 베푸는 사람이고 환영하는 사람이었으면서 세 번째로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He genuinely rejoiced and celebrated what he was seeing of the good work God was doing in others. 이제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So when news came of the growth of a group of believers in Antioch and they heard of it in Jerusalem, 안디옥에서 신자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the church sent Barnabas to care for them and to encourage them.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게 했습니다. And verse 23 of chapter 11 says this.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은 When he arrived and saw what the grace of God had done,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I don't know about you, 여러분에 대해서 전 잘 모르지만 but to me there's nothing more encouraging when someone acknowledges what God is doing in my life.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보다 더 큰 격려는 없다고 전 믿습니다. And when I notice that they are genuinely happy to see that.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게 너무나도 기쁜 거죠. And willing to celebrate and let me know that they see it. 그리고 그 보는 것을 그 자체로 너무나도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참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And friends, this doesn't require a lot of talent, I tell you.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재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It just requires a willing heart and a sensitive God. 그저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So, if you allow me to be a bit vulnerable and share something about myself today. 제 자신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There are moments I confess that I feel unseen and not appreciated. 저는 제 스스로 중요해 보이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I don't know, maybe you have felt that way before as well.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But
whenever I'm tempted to just look at myself and my needs and start going into this self-pity track and road, 그런 순간 저만 생각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지만 I start thinking that maybe someone might be feeling as I feel and is needing what I need. 그럴 때마다 저는 아마도 나와 같이 이 같은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So in those moments, I intentionally seek to give to others the very encouragement that I feel that I need right now.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받고 싶었던 격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And every time I do that, God shifts my heart. 그럴 때마다 매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And as I pour myself into others, God fills me in. 제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채워주심을 느낍니다. Recently, I concluded a season of very exciting but very hard ministry. 최근에 즐겁긴 했지만 어렵기도 너무 어려웠던 사역을 마무리했는데요. And although I was very grateful, my heart was really sad. 감사했지만 동시에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So as I concluded my week serving in the office, 그래서 그 주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였는데 I invited a coworker to sit for a meal so I could show my appreciation to her and my gratitude. 그래서 한 동료에게 이제 식사를 권했고 이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And it really surprised me when she began to explain and speak about the things that she has seen God doing and how He had used me. 근데 이제 제가 좀 놀랐던 거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 일들과 She also described how she saw the hardships I was going through, yet with good fruits. 그리고 그 제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그 다음에 사역에 나타난 좋은 열매들에 대해서 And she continued and said,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Tabitha, I know God is preparing you a time of rest. 그 타비타,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쉬는 시간을 준비하신 것 같아. But I know that as you rest, whenever you're ready, under God's direction, He will use you again. 근데 그 쉬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 너가 이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I did not know how much I needed to hear those words. 저는 제가 그 말들이 제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한 말들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I was doing everything I could to give and show my appreciation and my gratitude to those I have served with. 제가 이제 사역했던 그 모든 것에 제 모든 것들을 쏟았기 때문이죠. And God provided me a friend who would feel me in that moment that I really needed.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그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She did not know how I felt. 그리고 그녀는 사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I didn't told her I needed encouragement. I was sad. I didn't. 저는 뭐 제가 슬프다거나 뭐 격려가 필요하거나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But God used her.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사용하셨습니다. Her encouragement felt like a warm embrace from God Himself. 그녀의 격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졌습니다. Renewing my hope, 제 소망을 새롭게 해주었고요. just like Paul describes in 2 Corinthians.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Now I will tell you something.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Many people sometimes they dream to be like Paul's.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Perhaps a great missionary or a great preacher, a great writer, or great whatever you may think of. 뭐 위대한 선교사, 설교자, 뭐 성경 저자, 뭐 어쨌거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And yes, we need Pauls. 그리고 네, 물론 저희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We need church planters. 우리는 교회 개척자가 필요하죠. However, the reality is that perhaps God will not call
us all to be and do like Paul did.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울처럼 살라고 부르신 것은 아닐 겁니다. However, he's counting on us to be like Barnabas.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If there wasn't Barnabas, there wouldn't be Paul.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And without Paul, there would be no Luke, 그리고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누가복음도 없었을 것이고요. not Aquila nor Priscilla,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없었을 것이고, and you know what? Not even us, the Gentiles. 그리고 우리들 같이 이방 교회들도 없었을 겁니다. So because of one man who was simple, faithful, generous, and available, 한 평범한 사람이 신실하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a ripple effect began that still is touching the world today. 오늘날까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작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Oh, friend, and God wants to use you to start something new as well that will impact generations.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시작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들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겠죠. I'm sure of it. 저는 확신합니다. Perhaps we don't see it now. 아마도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말이죠. Paul didn't see us, but look at us. We are here. 사도 바울도 저희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 저희를 보세요. God wants to use you.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Now, Barnabas didn't encourage others because he was super talented dude. 아마 바나바가 정말 특별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Or because he had a high education and was very impressive in what he did. 뛰어난 능력이나 높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This is what actually the Bible tells about who he was. 그냥 성경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단순하게 적어놨는데요. It says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성경은 바나바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And because of that, many came to the Lord.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So Joseph was called son of comfort. 요셉, 즉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What does people call you today?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When they try to describe who you are, what words did they use?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나요? And I will conclude with this question. 그리고 이런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Are you willing to say with me today, 여러분 이렇게 말할 준비가 혹시 되어 계신가요? God,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Just use me as I do lif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사용해 주세요. Teach me and help me not just to give encouragement,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데 격려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요. but also to receive when I need it. 격려를 필요로 할 때 제가 격려받는 법도 함께 가르쳐 주세요. And remember this.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ou are beautifully made for a good purpose. 여러분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요. And you belong here. 그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And you are deeply, deeply loved.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깊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